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의 충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충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어떤 지혜로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또 극복해야 될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이 시대적인 환경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가 참 어수선하지요. 뉴스를 보면 거의 기분 좋은 소식은 없고 이제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짜증나는 소식.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서 뭔가 대단하고 정말 촛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국민적인 성원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사회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뭐 여당 야당 이런 걸 떠나서 다 국민들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다고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국제적인 그런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북한의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급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들 딸들 시집장가 가고 취업 잘 되고 뭐 대학교 쭉쭉 들어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 나와도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면서 짜증나고 답답하고 뭐 눈길 둘 곳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야 뒤집어 엎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광화문에 가서 매일 철회하고 금요 예배 아마 지금 또 뭐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수요 예배예요. 가보셨나 봐. 뭐 그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힘을 보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고 또 그런 시대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나는 조용하게 그냥 나의 길을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또 성도들은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목사님이 이런 쪽에도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걸 얘기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왜 목사가 정치 얘기를 하냐, 왜 강대상에서 왜 정치 얘기를 하고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런 얘기를 하냐, 교회는 복음만을 전해야지 성경 얘기만 해야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광화문 쪽입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 기도 쪽입니까? 네.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됐나요?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의 동영상에 나는 비겁한 목사였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 동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부흥 강사로 다니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 목사님이 광화문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담았어요. 그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라가 어지럽고 그래도 그냥 목회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부흥 강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사명이지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가 안 되도록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광화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 이런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런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그동안 나는 비겁한 목사였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나라를 그분들의 말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전 모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처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뛰어다니는 목사님에 비해서 나는 비겁한 그런 목회를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교회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비겁한 목사입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자, 이럴 때 헷갈립니다. 그분들은 훌륭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또 헌신적이고 시대적인 어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는 그런 교회나 목사님들은 비겁하고 그냥 자기 밥그릇 찾아 먹기 급급하고 교회 부흥이나 시키고 안주하려고 하고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런 면에서 그 목사는 비겁했다 이렇게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1절부터 1절 볼까요? 바사왕, 이제 바벨론이 정권이 바뀌어서 바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이 이제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정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하면서 에스라의 족보를 쭉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5절 끝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론의 후예라는 거죠. 그러면 직분적으로 보면 제사장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후손이 바벨론 땅 바사 페르시아 왕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그런 바포로 2세나 3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자, 이 학자라는 말이 신약에 보면 서기관,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는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그것을 연구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목사일 수도 있고 대학 신학 교수일 수도 있고 성경에 아주 연구를 깊이 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왕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권력도 상당한 권력을 페르시아 왕국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사장 아론의 후예로서 제사장 가문이고, 그리고 학자로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왕에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스라가 7절에
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자, 6,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올라왔는데 언제 도착을 했냐 하면 다섯째 달 도착을 했다는 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1월 1일 날 출발을 해가지고 다섯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몇 개월 걸린 거예요? 4개월 걸린 거죠. 5월 1일 날 도착을 했으니까 만 4개월 걸려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이 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0년 포로로 끌려갔더랬죠. 그러다가 70년이 차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에 따라서 이제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건축해 놓고 이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잘 교훈 삼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70년 동안 떠나갔던 그런 나라였으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힘듦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없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귀환은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독립한 게 아니고 총독이 다스리는 거예요. 총독이 다스린다는 것은 뭐예요? 독립한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바벨론이나 바사왕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독립되지 못한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예요.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에스라가 이제 수십 년 뒤에 성전이 건축이 되고, 아마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 그때쯤 같이 귀환했을지 않았을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와서 무슨 일을 하나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해요. 왜 성벽을 재건하냐 하면 자꾸 도둑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이러니까 살기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를 재정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이 느헤미야거든요.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있는데, 이 에스라도 비슷한 시기에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을 때 이제 낙성식을 할 때 에스라가 수문 앞에 강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기록이 느헤미야에 기록이 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귀환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이 왕의 권세, 신임도 가지고 있고 말씀의 권세도 있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에스라가 그냥 예루살렘에 갈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에스라가 갈 때 아닥사스다 왕, 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하면서 왕이 그 편지를 써줍니다. 왜냐하면 걸어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어떤 마패 같은 그런 걸 줘서 이 에스라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라. 또 에스라가 내가 보냈으니까 너희들은 이 에스라의 말에 순종해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하라고 할 때 하라고 해라라고 하는 왕의 친서를 보내줍니다. 그 정도로 어떤 왕의 신임을 받고 혼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안정시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10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상황, 이런 형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에스라는, 자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 같으면 암행어사 마패를 가지고 이제 특명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어요? 제도도 뜯어 고치고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 골라가지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잡아 가두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의를 세우고 뭐 요즘 뭐 정의사회, 공정사회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개혁이라면 개혁, 회복이라면 회복의 어떤 그런 일을 아마 할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왕의 특권을 가지고 특명을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고국이잖아요. 자기 조국의 문제를 최일선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니까 이 나라를 빨리 회복하고 안정화시키고 빨리 어떤 문제를 벗어버리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기틀을 삼아야 되겠다, 그런 투철한 애국심으로 귀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요, 뭐 하기로 결심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참. 뭐냐 하면 왕의 특명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왕이 준 암행어사 마패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 마패만 있으면 탐관 오리들 다 잡아 가둘 수 있잖아요. 비리 척결, 뭐 또 뭐예요? 뭐 무슨 뭐 과거 청산,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게 마패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패를 안 쓰고 세 가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는. 연구라는 말이 다라시예요. 우리 기도에 관해서 할 때 들어봤죠? 다라시. 사모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탐구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준행하겠다. 뭐를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겠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다른 계획도 있는데, 다른 생각도 있는데, 그 많은 옵션 가운데 이 옵션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에스라에게도 현실 문제가 참 얽히고 설키고 이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근 100여 년간의 혼란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또 왕이 자기를 이런 친서까지 보내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빨리 해결책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해 가지고 나에게 좋은 소식을 보고해라. 야, 예루살렘 유다 이 보고서 올라오는 것만 보면 짜증난다. 야,
빨리 네가 가가지고 어떻게 좀 안정화시켜서 다 편안하게 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좀 빨리 올려라.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라면 빨리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환경을 보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건 이렇게 처리할까, 법은 이렇게 만들까, 사회 제도는 이렇게 할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이 채택이 되면 그게 뭐냐면 실세가 되는 거예요. 오른팔이 되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이 법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많은 상황 속에 있을 때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해가지고 하나를 선택한 게 뭐냐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거야.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아마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또 이 에스라가 앞에 있는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열왕기 상하에 있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내용은 싹 빼고 남쪽 유다, 하나님의 섭리가 남쪽 유다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이 자긍심, 영적인 신앙적인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역대상, 역대하.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유다 왕들도 이게 잘못하는 거 이런 걸 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요, 유다 왕들이 잘하고 있는 것만 쫙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야, 우리 조상들이 이런 조상이야, 우리가 가졌던 신앙은 이런 신앙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시대적인 갈등도 있지만 개인적인 갈등도 있잖아요. 개인 가정에서 개인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까, 직장을 가질까, 아르바이트를 할까, 뭐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많은 옵션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옵션은 뭐냐면,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의 마귀는요, 요즘에 이 영적인 대적은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일에 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일에 매이게 한다는 것은요, 문제를 문제로 해결하도록 우리를 바쁘게 뺑뺑이를 돌려요. 뺑뺑이를.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문제 없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마음이 매여가지고, 아니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더 열심히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적인 상황도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인, 뭐 다를 수도 있고 다르다고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견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관점이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요, 나라가
어려워요. 우리 국내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어려워요. 자, 이럴 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광화문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상황일까요? 아니면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국회의원이 이래야지 저래야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도 제대로 살자. 나라도 내 한 시민이라도, 한 개인이라도 좀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말씀대로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멀리 있는 원수가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나 혼자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가 보다 어려울 때 나라도 제대로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마음을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런 마음을 저기 멀리 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 현수막 어깨 메고 다니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에스라도 왕이 준 권위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뭐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아니면 우리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가치관을 하나 상실해 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의 충족성이에요. 충족성.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상황 속에 환경이나 여건이 다 달라도, 이게 국가적인 문제든지 회사적인 문제든지 가정적인 문제든지 문제는 다 달라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말씀의 충족, 말씀으로 충족될 수 있다는 이것이, 이런 확신이 점점 없어져요.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믿음 이러다가 돈 문제가 생기면 돈이 있어야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이 믿음이 돈으로 쏠려요. 주여 돈을 주세요. 돈을. 건강 문제가 생기면요, 건강해야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에 매여요.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사업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업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믿음, 말씀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살펴봤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하나님이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니, 전쟁하러 나가는데 총이나 칼을 줘야지 하나님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전쟁, 누구와의 전쟁, 어떤 환경에서 전쟁, 그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충족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솔로몬에게 하는데 왕상 2장 3절, 내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니, 왕권을 인수인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통치자금 전달해 주잖아요. 비자금 계좌 알려주잖아요. 스위스 비밀은행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도 유언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스위스 비밀 계좌번호 알려주잖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는 되지 않아요? 네, 그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부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게 유언이에요, 유언. 신약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모든 일, 어떤 선한 일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말씀의 충족, 말씀으로 충족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말씀이 밥 먹어주냐? 믿음의 밥 먹어주냐? 기도하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내가 해야지. 촛불 들어야지. 태극기 들어야지. 서초동으로 가든지 광화문으로 가든지 가가지고 사생 결단을 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만약에 믿음으로 뭔가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을 거예요. 촛불 들든지 횃불을 들든지. 아마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 대제사장들에게 사형 언도를 받을 때 적어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오늘을 잊지 마라 이러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그런 로마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할 게 없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뭘 이루었나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응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뭐를 이룬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돌아가요. 문제로. 저도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부모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문제가 누구 문제일까요? 자식 문제.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자식 문제에 매인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은 그런 아픔이 없어서 그렇죠. 예, 저는요, 애들 유치원 때 띄워놨어요. 띄워놓고 혼자 한국에 왔어요. 올 때 뭐 자식이 아프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몇일을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결과 그래도 내가 목회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왔어요. 와가지고 1년마다 아이들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름 방학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몇 달, 한 달, 두 달, 한 달 반 있다가 유치원 애들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천공항 가면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이제 그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는 인적 사항 다 해가지고 애 둘이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애 한번 왔다 가면요 한 달은 제대로 생활이 안 돼요. 제대로 생활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뭐 굉장히 뭐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있냐? 내가 왜 이래야 되냐?
그런 걸 몇 년을 했거든요. 지금은 애들도 크고 뭐 이러니까 좀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가야 될 길은 이거거니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정리하고 집으로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도록 했다면 죽어도 이 일을 하다가 죽어야지. 그걸 10여 년을 한 거예요. 자, 이제는 좀 덤덤해지고 무담해지고 해서 별로 이제 다 컸으니까 지들이 뭐 아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없던 신경을 뭐 좀 안 쓰죠. 근데 지금도 생각해 봐요. 만약에 제 애들이 아프다. 그럼 나는 어떡할까? 한 번은 가보겠죠. 그러고 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사역해요. 그게 매이지 않아요. 절대로 매이지 않아요. 아이들의 생명 또한 그 삶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나의 삶, 나의 생명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주면 감사하지만 이해 못해준다고 해도 그냥 못해주는 그것도 내가 짊어지고 나갈.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내가 이제 아이들 컸으니까 지금부터 잘해줘야지. 뭘 해줘야지. 그런 생각 안 해요. 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자식에 매이고 있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것까지 맡겨드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미안함 때문에 부모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12영이나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지킬 수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탄식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탄식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말씀을 이루는 데 집중했어요.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시대의 상황, 개인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놀아나고 거기에 분주해지고 거기에 타협하고 그 문제 해결 급급하게 왔다 갔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그런 말씀을 주변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씀의 확산, 말씀으로 사는 삶의 회복을 촉구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면서 대통령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경제 지도자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살라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구호를 외치고 띠를 두르고 이런 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저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어떤 목사님처럼 나는 비겁한 목사였습니다 라는 그 비겁이 모든 목사님들 향해서 어떤 정치적인 행위나 구호를 외치면 용감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겁한 목사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인 용감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비겁함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나라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대통령을 향해서 제대로 정치해라, 국회의원들 향해서 제대로 정치해라 이렇게 외치기 전에 나 한 사람이라도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바로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정말 애국하는 그런 시민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도,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누굴 찾으세요? 의인을 찾아요. 의인을. 그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의인을 찾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이 있을 거예요. 광화문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충돌을 느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여기에 띵동 해가지고 보면 카톡에 요즘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황당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거기에 흔들려서 야,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띵동하는 뉴스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서, 당신네 교회는 왜 그렇게 잠잠합니까? 왜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성경적인 기준을 들이대면서 우리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비록 광화문에는 안 나가지만 우리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의인으로서 중보합니다. 기도합니다. 광화문에는 언론사가 듣고 청와대 대통령 들으라고 외치지만 우리는 에클레시아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나 혼자지만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난 노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적어도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어떤 신앙의 분명한 기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누구를 비방하거나 나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분들도 가지고 있는 게 있겠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참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또 당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말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인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 모든 산적한 현실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말씀의 충족성을 믿고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하려고 하는 이 에스라의 믿음, 에스라의 결단을 우리가 사모하고 본받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어떤 외교적인 이런 문제에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말씀을 바르게 준행하고 또 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서 그 회복으로 이런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면서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개인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